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생각이 이 뇌리에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꼭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여기에 매여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 이미지를 그려내는 이것을 자기 내면으로 다 가지고 와서 진짜 실제로 자기가 그 상황을 실천하며 살아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착한 아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속은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웃고 그리고 괜찮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안과 밖이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와 있으면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냥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냥 천사와 같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교회만 벗어나면 마치 가면을 벗듯 180도 태도가 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그냥 자기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들도 정말 아주 가끔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출발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포장도 하고 약간 이렇게 자기를 감추며 사는 것, 이것은 인정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오면 왜 좀 더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질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래도 내가 좀 착한 사람이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꼭 교회에 와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착한 사람이 되라, 선한 행동을 하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에베소서 이야기를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쓴 바울 선생님의 편지입니다. 이젠 너무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는 동안 수없이 반복하며 우리가 보아야 될 것,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는 나의 모습. 나는 정말 성도라는 이름표를 붙일 만한 사람일까? 자꾸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걸까? 나는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기뻐하고 있을까? 나는 이 구원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나의 모습을 계속 확인하고 들여다보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이 편지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읽는 동안, 이 글을 읽는 동안 이 글은 나를 위해서 쓰신, 나를 향해 쓴 편지라고 읽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각자 나를 위해 쓰신 이 편지글을 읽고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하면서 우리는 모여 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글 부분은 바울 선생님의 문학적인 수준도 잘 드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안에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멋진 표현들을 다 담아내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다가 보면, 특히 에베소서를 읽다가 보면 이 부분에 와서 감동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하늘에 앉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지금 느끼셨지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에베소에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었던 그 상태는 너무 좋았지만 믿고 난 뒤에 세상 안에서 살려고 하니 정말 힘들었거든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좀 덜 힘들었을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에게, 이 은혜를 지키며 살려고 했던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편지는 그야말로 희망이고 위로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자, 이런 이 감동의 이야기의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대답하신 분들,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어떻게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노력해야 돼. 더 훈련해야 돼. 더 많이 공부해야 돼. 그래야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이 크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 좋은 것을 품고 세상에 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그럼 선한 일, 선한 행동,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등장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만약에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 사용된 언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가 들어봤음직한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자주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만드시고 난 뒤에 그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기에 참 좋다. 이때 사용한 단어 토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선한 것, 착한 것,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보는 거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좋은 게 아니라 양쪽 다 좋은 상태. 이것을 선한 것, 착한 것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이 선하다의 반대말은 아시죠? 악하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선하다? 이 말은 바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좀 소중하다는 거지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무가치합니다. 또 해롭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갑니다. 이것은 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그것이 마치 증거처럼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우리는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이 선한 행동이겠구나. 이것이 지금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선한 행동의 모습이겠구나를 자기가 결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바울 선생님의 계속된 글을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선한 것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화.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또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라고 하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He is our peace who has broken down every wall. He is our peace. He is our peace.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죠. 평화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동에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가치는 결국 하나님께도 또 사람들에게도 참 좋아야 합니다. 보기에 참 좋았다, 이 말이 절로 나오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물론 보기에 좋았다 하니까 겉모습만 좋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과 밖이, 속과 겉이 다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평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마냥 행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정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냥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그것은 절대 죄가 되거나 잘못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가 문제가 있는 자리, 아픔이 있는 자리, 고통과 외로움과 상처가 있는 자리에 혹시 내가 서 있거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를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평화입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 결과가 평화롭지 못하게 됐거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쏟아내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들을 통해 이 평화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없는 걸 끄집어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이미 하나님이 공급해서 채우신 것,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 선하게 행동합시다. 선한 일을 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만 집중할 때가 있는데, 오늘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이미 있다는 것을 보라고,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라고, 그리고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에서 선한 일을 하는
은혜 받은 사람, 구원의 기쁨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고백의 찬양을 또 드리게 될 텐데, 주님,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